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그 라미라다에 있는 그 바이올라 대학에서 선교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 그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벌써 그 학교를 다닌 지가 꽤 되어서 이제 그 수업을 듣고 하는 이제 코스웍 과정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많은 시험들 통과하고 이제 논문 이제 과정만을 남겨두고 이제 현재 열심히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을 4주 동안 방문을 했었던 이유도 이 박사과정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교회를 한 4개 정도 방문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선교학을 전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선교학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타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은 쉽게 얘기하면은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수업 중에 하나인 그 인류학, anthropology라고 하는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이 수업에서는 이 수업에 대한 이 문화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 혹은 동양 문화권 속에서 또 한국의 문화의 차이점,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차이점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유럽과 미국, 이런 서구권 국가들은 주로 이 개인주의의 문화 안에 있다. 혹은 그 외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은 집단주의라는 혹은 공동체주의라는 이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개인의 사상, 개인의 가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개성, 이 능력보다는 공동체의 존속, 공동체의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집단주의, 공동체주의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한인들은 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테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주의 혹은 이 집단주의의 문화를 더 강하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가치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눈치를 본다고 하죠. 그래서 이 집단주의 안에서는 이 눈치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소신껏,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행동이나 이 생각, 이 어떠한 결정이 내가 있는 이 공동체에 혹시나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하는 어떠한 행동, 어떠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절제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눈치 본다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본다라고 하는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치가 주는 장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도 좀 보고 다른 사람 시선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절제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치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지 나를 돌아보고 이 공동체 내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나의 행동을 가다듬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공부하는 이 선교학에서 배우는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치를 본다는 것,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쓴다는 이것은 비단 우리의 일상생활에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의 어떠한 다른 시선의 눈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는 말,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틴어의 말인데요. 옆에 우리가 써 있듯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은 이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그 임재와 주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앙 자세를 우리는 이 코람데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이었던 이 시편 14절을 통해서 이 코람데오, 하나님 눈치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절에는 이 어리석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앞에 나왔듯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시듯이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를 보면요,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음은 이 지식의 부족함, 조금 덜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리석고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시 없이, 이 하나님의 눈치 안 보고 살아가는 이들은 나의 삶이 편하게 살아갈지 몰라도, 두려움이 없을지 몰라도 결국 그 삶은 방종, 잘못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치우쳐졌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치우쳤다라는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4절에서 다시 한번 이 죄인들을, 악한 이들을 행하는 이들은 무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들은 도덕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억압하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코람데오의 삶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 1절에서 이 어리석은 자라는 이 단어를
나발이라는 단어로 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이미 어디서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름처럼 이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는 완고하며 행실이 악하며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양과 염소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좀 부유한 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무엘상의 배경에 따라 당시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던 다윗은 그가 이제 있던 곳에서 이 나발이 그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시기를 알고 그 나발에게 가서 혹시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느냐, 우리에게 음식을 줄 수 없느냐, 우리에게 좀 그것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했었던 이 요구는요 굉장히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본인이 당시 데리고 있었던 수많은 이 군사들이 있었는데 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호의로 나발의 그 수많은 양과 이 염소들, 그 수많은 가축들을 호의해주고 보호해주는 그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주변에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는 그러한 시기에 개인적 군사가 없으면은 언제 도적질을 당해도 그런 산적이나 그런 나쁜 사람들이 와서 그것들을 가져가도 어디에 항변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시기에 나발은 이 다윗에게 호의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런 호의를 기억할 만할 텐데 이 나발은 다윗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그것도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다윗이 보냈던 그 종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내가 도와줄 수 없다. 나 너 알지도 못한다. 너 도대체 누구냐? 라고 말을 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도움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던,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이 다윗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나발의 어리석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술이 만취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곁에선 굉장히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라고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옆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정말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줍니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다윗을 도와줘야 한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그 말을 들은 채 만체합니다. 듣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나발은 자신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25장 3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호의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선을 행하지 않는 이 나발의 삶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시편 14편에 있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며 가증한 행위로 일관했고 결국 심판을 자초한 셈이 된 것이지요. 이 모습은 코람데오의 삶을 거부한 자의 이 비극적 결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속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시편 말씀으로 돌아보죠. 반면에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에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나오는 이들은요, 실제로 이들이 정말 돈이 없어 가난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히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선 자, 이 코람데오를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이 어리석은 이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굉장히 고난 당할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4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자이십니까?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신다는 그 시선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선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은,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면은 내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살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더 높은 직분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젠틀하게, 친절하게 입에 미소를 띠며 다른 사람과 인사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떠나 집으로 가거나 혹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나의 인격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나서면 다시 원래 그랬던 것처럼 목소리가 커지고 화를 내고 욕설을 하고 남의 험담을 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라 제가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차나 교회 직분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서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도요, 이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남의 시선이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아가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코람데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윤윤교 성도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전히 성숙한 인격과 그 영성이 나타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가로 알려진 이 마르틴 루터가,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잘 보여주고 하고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좌절감과 인내의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고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루터의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코람데오를 실천할 수 있을까를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아무도 없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들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코람데오를 실천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 문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 골방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아무도 없을 때에도 나는 이 예수님의 그 구원,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혹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런 등등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식들,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이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경건 생활은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가?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나아가는가?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놓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만 정작 나 혼자 있을 때,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학교 시절, 저의 20대 시절을 제가 저는 이제 대학교 선교단체 한국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CCC라고 하는 대학교 선교단체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있었던 이 선교단체는 굉장히 독특하게 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을 사랑방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그 사랑방에서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또 하나의 훈련 방식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큐티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회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데, 이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실제 집에 가서도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지 이 생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성경을 사모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실제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랑방 공동체 생활에 와서는 그러지 않고 그냥 빈둥대거나 게으름 피며 누워 있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굉장히 성경도 대충 보는 것 같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개인 생활에서는 그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당시에 생활을 하면서 기억이 나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부산 사나이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니던 학교는 이제 그 체육이 유명하던 학교였기 때문에 그 친구도 이제 체육을 전공하던 친구였는데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진 그 전직 격투기 선수라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 당연히 이제 격투기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몸도 좋고 체격도 좋죠. 근데 그 친구가 그전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다가 이 대학교 와서 저희 선교단체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함께 그 선교단체에 조인하게 되고 심지어 같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생활 사랑방에서도 함께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신앙생활을 정말 얼마 한지 안 돼서 그런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이 있어서 그런지 옆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위에서 말해주는 것들을 듣고 정말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형제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5분 정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서 일어나고, 또 시간이 나면은 큐티책 혹은 성경책을 손에 붙들고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같이 그 친구와 살아가면서 매일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 그 말씀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도 오래 다니고 그리고 제가 그 선교단체 생활도 오래 하면서 그곳에서 소그룹 리더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나름 그 안에서는 이제 이 잔뼈가 굵었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 친구의 그 순수한 믿음의 모습, 정말 그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려고 하고 그 뜨거운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친구를 제가 보면서 나는 좀 부족하구나. 나는 실제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별로 없었구나라는 것을 그 친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친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고 그 하나님을 원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도 없을 때 여전히 세상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도 없을 때 세상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 쉽게 얘기하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볼 때도 아니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눈치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은 굉장히 신경 쓰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 밖에서 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웃어주고 하는데 세상 밖에서는 내가 젠틀하지 못하고 내가 친절을 베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혹은 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고 무언가를 속이고 무언가를 어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무도 없을 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으로 코람데오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며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그 지켜보심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벗어나면은 여전히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방식 그대로 비그리스도인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이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감시하심 앞에서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그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지, 이 코람데오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만약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코람데오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